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때는 여기에 그때에 한 이때는 언제인고 하니 육체의 이스라엘이 끝나는 때요. 또 신약 교회가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이 끝날 때에 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문서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 말년과 신령한 이스라엘의 종교 말년과 노아 홍수 시대에 그때의 종교 말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 형편이 유사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사실이 우연히 돌발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답을 듣는 이런 일이 생겨졌느냐? 우연히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런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한 것이 그 당시에 그 입장에서 이렇게 표적을 구했지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구원의 이치로 알려주시려고 생겨진 그 모든 역사라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종교 말년에 그 일을 보고 신학교회의 말년에 처한 성도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종교 말년에는 어떤 형편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므로 이제 종교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시기인데, 그때 신앙 형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서 신령한 이스라엘인 지금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 형편도 이때와 꼭 같다 하는 것을 알려주어 우리가 그 구약 이스라엘의 종교 말년의 것을 보아 오늘 깨달을 바 깨닫고 고칠 것을 고치도록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이라고 하면 성경학자요, 또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신앙에 독실한 그런 교파입니다. 신앙에 독실한 교파에 속한 교인들 중 몇 사람과 성경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성경학자나 독실한 교인들 다 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아예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이단이라 이렇게 대적해 부리는 사람이 많았고, 또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 참 하나님의 종인지 알아보려고 표적을 구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는가? 표적이라고 하면 이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구원의 도리를 아주 훌륭하게 유창하게 그렇게 전하는데 어떤 분이 참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똑같으니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니 참
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제독 집회를 계속해 오고 이래야 합니다. 또 천공의 각 교회에서도 설교 집회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건이 날 수 있는 데는 거창 기도원에 집회할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뭔 제독을 자꾸 하고 설교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도 하고 그 제독하는 거 꼭 거기 가서 들어야 되느냐 여기서 들으면 되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마는 똑같이 들었지만은 기적이 나타나는 곳은 거창 기도원에서만이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실력 있게 말씀을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증거한다고 증거하는데도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창 기도원에서만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듣는 것보다 그냥 교회에서 듣는 것보다 거기 가서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말년에도 벌써 근 홍수 심판 이후 근 2000년 동안 그들이 연단받아서 수련을 받고 많은 말을 꾸미는 수사를 연구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도덕론이나 윤리론이나 사회론이나 정치론이나 사상론이 연마될 대로 연마되어서 흠없는 그런 교리로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는 최소의 11조까지 다 냈다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참 사람 보기에 험없다고 할 만큼 훌륭하고 깨끗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을 보면
이게 아니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봐도 흠없는 그런 종교의식 제도, 그 유전, 그런 풍습, 그런 조문들을 다 지키는, 누가 봐도 그들은 성자요, 성녀요, 독실한 신앙가요, 위대한 서기관이요, 제사장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누가 참 하나님의 종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오늘날 또 아주 과학이 발달해서 전부 얼굴 성형을 잘 해놓으니까 다 미인이라.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예쁜 그런 미인이 누가 미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 말년에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교리와 신조에 능숙하고 표현한 방법도 정확하고 거기에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할 수 없이 흠잡을 것이 없는 위대한 신앙가이지만은 누가 참 진실한 신앙가인지 거짓 뿌린 신앙가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의 종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정말 하늘로서 오신 분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요. 그때와 같이 오늘날도 참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설교 잘하고 그래 가만 보니까 설교도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얼마든지 듣고 복제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누가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잘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금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껍데기만 꾸며놓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껍데기만 그렇게 꾸몄지 이것 가지고 구원이 되는 줄 알고 그리 하나
그것은 다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에 그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때에 신앙의 사람들은 누가 참 하나님의 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형편이 어떠한가? 여기도 저기도 말 잘하고 교리 신조에 능하고 모든 제도와 의식과 형식이 똑바로 되어져 있지만은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어디인지 우리는 표적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입니다. 그래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있는 데를 이렇게 찾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보일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악한 세대라 하는 말입니다. 악한 세대라 말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모두가 자기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 중심이요, 피조물 중심이요, 자기 중심이라 말입니다. 껍데기는 아주 깨끗하고 교리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어 하지만은 그 속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음란한 세대라 말은 음란은 계시록에 보면 자기를 아름답게 사치스럽게 꾸민 음녀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두고 음행의 포도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행이라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대속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피조물을 의지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것을 두고 엄려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돈을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고 지식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 이런 사람이 되도록 미혹하는 것을 두고 엄려라. 이제 이런 물질이나 사람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을 보고 딱 그와 하나 되어서 그와 딱 들어붙어 가지고 그 매력에 끌려서 그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두고 음행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행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행한 그것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자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할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기술을 바라보고 지식을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된 이걸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요. 음란과 음행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것을 두고 여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생들이 돈을 의지하고 살고 바라보고 살고 지식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고 기술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데
근 6천여 년을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라 이걸 바꾼다는 것은 참 절대 안 된다 할 만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망하고 나는 살 길이 없다. 나는 망하고 죽는다. 돈을 의지해야 되지. 직장을 의지해야 되지. 기술을 의지해야지. 지식을 의지해야 살지. 어떻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산단 말인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요 믿음을 통해서 심신의 기능이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영생하는 기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려고 해도 인간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물질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직장에만 맞추어 살았습니다. 지식만 보고 살았습니다. 건강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기술만 의지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주님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팍하고 변질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당신이 음부에까지 떨어지는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지만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게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나에게 그래도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게 가정에 이런 형통을 주셨는데, 내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찾아 깨달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기도할 때에 자기의 잘못을 찾아 자복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연결은 그냥 연결되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 주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유함을 받고 또 하나 찾아서 사유함을 받고 사유함을 받으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막혔던 것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는 물질 없이면 살 수 없는 이런 늘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살던 이런 자입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어떤 길이죠?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해도 또 돌아가 버리고 또 돌아가 버리고 내가 나를 바꾸려고 했지만은 바꾸어지지 않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인데 주님 이것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가르쳐 주시는 주님 말씀을 잡고 이제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가려고만 하면 나는 죄 없는 자기가 되어지고 의로운 자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서 심신의 기능이 영생하는 기능으로 성공되어지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표적을 구하지만은 표적 가지고 구원되는 것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니까 그 길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이룬 사활의 대속 공로에 이 구원을 내가 받으면 이 구원으로 사는 내가 되면 여기에서 영생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두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할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은 네가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네가 세상의 그 피조물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 피조물로 인하여 사는 이런 걸음을 걸어가는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것을 통해서 죄 없는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요자가 됨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줬는데 이 부자는 음란한 세대요 악한 세대가 되어서 자기가 피조물을 의지하던 그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할 일은 심신의 기능을 영생하는 기능으로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의 목표요.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자기가 부유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아도 심신의 기능이 영생하는 구원이 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헛일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번 제독하는 동안에 잘 새겨서 들어가면 끝까지 이 도리를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